이사야서 40장에서 마지막 66장은 보통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본문도 위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의 소식, 좋은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 너희는 위로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그럼 내 백성은 누굴까? 그래서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내 백성 남은 이스라엘이고,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어요. 교훈적으로. 그죠? 거기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강야에서 당한 일이 모든 성도의 경고로, 거울로 기록됐다고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든 사건들은 다 우리의 교훈과, 그죠?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백성에 대한 어떤 예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지고 2차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 백성 하면 그것을 그냥 교회, 우리로 이렇게 확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백성이, 구약에서 말하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많은 이 교훈들이 절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로 주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2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 우리란 말이죠.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것은 1차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바벨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대가를 치르는 시기,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됐다. 이제는 모든 것이 청산되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해요. 마음에 닿도록. 이것은 개역성경 요 번역 전해경은 정다히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적응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선교적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죄도 예수 믿고 나서 개인적인 죄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면은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형벌까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형벌을 그대로 받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민족적으로 보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되었는데 내 백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지은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형벌을 받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대로 형벌 받는 거 보세요.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뭐는 받아요? 벌 받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인 죄도요. 그 민족이 죄를 범하면은 그 민족에게도 죄의 대가를 받는 그런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의 세기가 도래하면 아마 그 지역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었던 나라가 그 지역의 중심 국가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지금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아마 수도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는 그걸 좀 꿈꾸어 봅니다. 그리워 보기는 한 거죠. 어쨌든 유다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 무겁고 고통의 세월을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의 생활이 끝났고 그 죄의 대가들을, 그 민족적인 죄의 대가들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아무 때나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죄의 대가를 다 감당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벌을 다 받았다. 위로하라는 거죠. 이제는 어디로 돌아올 수 있다? 너희 고향 땅으로 해방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금 이 예언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가,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포로가 되기도 전에 이 말씀이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는요, 유다가 망하지 않았던 때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하스 왕 시대 때 분명히 유다의 왕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망하지 않았는데,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하고 나서 돌아올 걸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앞서가도 굉장히 앞서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보고 예언한다 그랬죠. 같이 보고 예언한다 그랬어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랬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기로 오시나요? 그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죠? 한 아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이 정사를 메웠다 하는 것은요, 세번역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통치자가 될 것이다. 다스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스림의 어깨에, 다스림을 어깨에 맨다. 다스림의 짐을 진다. 책임을 진다. 그런 뜻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없이 무궁하며, 이것은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예수님이 언제 그 다스림을 했어요? 보세요. 또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왕자는 어디예요? 왕좌. 그것은 유다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셔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 절의 한 부분의 예언에 있어서 초림과 재림을요 같이 예언해 버리는 거예요. 같이 예언해 버려요. 그래서 같은 그림으로 실루엣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초림과 재림의 예언이 하나의 예언으로 묶여져 있듯이 이사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포로에 대한 예언도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절한 죄로 인하여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예언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알리야, 그걸 알리야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알리야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죄값을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지금 명령되어 있어요, 성경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래서 저는 위로하고 싶어요, 가서. 위로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설교를 할 날이 있을 줄로 압니다. 위로할 겁니다. 위로할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죄값이 다 사하여졌다고 그렇게 꼭 선포해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죄의 형벌은 충분히 받은 것이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산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예. 아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조금 덜 매를 때리면 좋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벌을 배나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덤이 징계하신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잘못해도요, 정말 멸망할 때까지 쌓아놓지만은 우리들은 그때그때 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당신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했던 그 죄를 다 받았어.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구원을 받으시오. 예,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맡겨져 있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서 잘 진리를 발견하고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과 5절에 보면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외치는 자가 등장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했습니다. 외치는 자가 뭘까요? 뭘 외치는 걸까요? 여기서 외치는 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고대에는요, 왕이 이제 길을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왕이 막 도착하기 전에 그 앞에 외치는 자가 있어요. 왕이 행차하신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왕이 오시, 그러면 백성들은 못해요. 절하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광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원래? 광광. 광자가 빛광자잖아요. 그죠? 빛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의 뜻이. 그러니까 한 문자 그대로 하면 관광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 정조 임금이 왕 앞에 탁 왕으로 쫙 출행을 하는 거예요. 수원성도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나와서 막 구경한 거예요. 임금을 뭐라고 불러서요? 빛이다, 저분은. 저분은 빛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임금이 행차할 때 그것을 관광한다. 제일 큰 그 시대의 볼거리가 임금 행차 행렬인 거예요. 앞에 또 그 그림 그린 것들을 봐봐요. 행차할 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군악대도 따라가고 밑에 신하들이 옷 입고 따라가고 이게 정말 조선시대의 최고의 관광 볼거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관광 간다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라는 거죠. 정말 빛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자가 광야와 사막에서 예비해야 하는 길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가나안 땅에만 비치신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재림할 때는 누가 있어요? 재림할 때는 온 땅에서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재림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초림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예?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양구유에 나타났죠. 양구유에. 예? 거기에도 정말 목자들이 와서 찬양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은 재림 때와 비교해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재림 때는 정말 영광의 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예? 주의 모든 그 백성들이 이제 휴거되고 재림하면서 같이 내려오는 거니까 정말 진짜 강강해요. 정말 대단한 행렬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오셔서 가나안 땅에만 와서 가나안에 있는 그 육체들만 봤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육체들만 봤지만 모든 육체가 볼 때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은요 계시록 1장 7절에서 그래서 반복이 돼요. 재림을 예언한 거기 때문에 보십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게요. 찌른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도 볼 것이라는 거죠. 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계 민족들이 애곡한다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진짜 믿었던 사람은 다 순교하고 휴거되고 다 했다는 거죠. 그죠? 다 애곡할 것이다. 모든 족속,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자, 초림시의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했어요.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오늘 읽었던 그 이사야 요 예언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일렀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습니다. 예. 바로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이라고 그랬죠. 그죠? 너희는. 이건 세례 요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 초림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 예수님께. 그러나 그거는 충만한 영광은 아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일생 주를 믿고 살았던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모두에게 최고의 위로가 될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려면요 최고의 위로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초림 때에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재림 때에도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 강해에서 배웠던 누구예요? 두 증인이죠. 그죠? 두 증인. 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 동안 요 예언의 시기가 대부흥의 시기로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 증인은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돼 있어요. 그죠? 촛대. 계시록에서 촛대는 무엇이라고 아예 계시록 1장 20절인가 그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촛대는 교회라고 돼 있거든. 교회. 두 교회예요. 두 교회. 두 증인은 그 대표자인 것 같아. 그 두 증인 밑에 두 촛대, 두 교회가 있다는 거죠. 두 교회는 어느 교회겠어요? 주신기 교회? 어느 교회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교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라는 거죠. 스가랴에서는 한 촛대만 나와요. 한 촛대만. 똑같은 이 예언에. 그때는 뭐예요? 이스라엘만 있는 거. 초림을 예언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만 있는 거고 재림 때에는 이 두 촛대란 말이에요. 두 촛대. 우리가 그래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시대에 뭐가 일어났어요? 먼저 부흥이 일어났어요. 먼저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죠.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 다시 오심의 때를 알고 선제적으로 전하는 자들이 두 증인과 그들에게 붙은 두 촛대, 즉 이스라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마지막 부흥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세계의 저런 시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에 뭐가 생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6절에서 8절은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6절에 보면은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예. 비유법이죠. 비유법. 예? 인간은 풀과 또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7절에 보면 마르고 시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마르고 시드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이 몸은요,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풀과 같고, 또 우리 그 인생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뭐와 같다? 꽃과 같다. 네. 여러분, 풀꽃에 꽃 딱 피는 기간이 있죠? 그리고 지고 나면 뭐만 있어요? 꽃은 없고 뭐만 있어요? 풀만 있죠? 여러분, 지금 꽃 피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나갔습니까? 예? 여기서 몇 사람은 지나갔고 한 사람 정도만 아직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정말 인생은 풀과 같은 것이고 그 중에서도 꽃과 같은 시기는 정말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예? 예. 인간의 이 세포 에너지가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이 돼 갖고 계속해서 이제 분열이 확장되다가 세포가 죽는 그런 턴을 이루어지는 나이가 불과 23살이래요. 23살 지나면 이제 조금씩 늙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표시가 안 나서 그런 거지. 그래서 하여튼 한 30대 뭐 중반까지 정도 꼽힌다 생각했을 때 그 다음은 이제 풀로 사는 거지 뭐 풀로. 그런데 이것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그 은혜는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열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각자 교회들마다 지금 다 열심히들 하고 있죠. 그죠? 다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요,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백성이 회복할 그때가 있으니까 그때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는데 보세요. 자, 우리가 요 말씀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 교훈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첫째는 시들고 마르는 인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남편도 의지해야 되고 아내도 의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의지하면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인간은요, 결국은 언젠간 시들 수 있는 것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예?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두렵게 돼요, 나중에. 두 번째 교훈,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걸 봅니다. 모든 육체는 뭐 같고? 풀 같고. 이사야에서 있는 이 40장에 있는 예언이요, 신약 성경에서 참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에서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영원한 말씀. 예?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정말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은 영원하고 견고한 구원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때가 되면 내 백성을 위로해다오. 내가 올 때가 다 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내 백성으로 지칭한 이스라엘에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거 전도, 그죠? 전도자들에게 이 말을 많이 인용해서 막 적용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흘러나갔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로 전하라고요? 반대로 시온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한 메시지라니까,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시온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온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시온을 한번 보고 지금 넘어가야 조금 감이 올 것이죠. 성전짜리죠. 지금은 이 성전짜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이슬람 성전이 있다. 그죠? 언젠간 무너지고 주님을 섬기는 성전이 설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성. 다윗성이 뭐예요? 여기가 시온성인 거예요. 거기에 같이 실로암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온선도 있고. 우리 사모는 한번 그 실로암 가봤죠? 그 기온샘으로 이 지하 터널로요, 쫙 이렇게 물이 히스기야 시대 때 판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조금 다른 사진으로 봅시다. 예? 바로 다윗성 시온산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예. 점선으로 된 부분이 시온성 부분이에요. 시온성 부분.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조금 제거하고 이렇게 좀 잘 보면은 요 시온성과 성전은요, 요새예요. 천연 요새. 예,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그 밑에 쪽으로는 전부 다 뭐예요? 기드론 시내가 뭐 시내가 있어가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 가지고요. 요새화되어 있는 거죠. 요새화된 거죠. 이것이 성전과 시온산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시온산에서 그죠? 다스렸고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은 다 여기서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으로 전하라. 예루살렘으로 전하라. 이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소리를 높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힘써 소리를 높여서 막 외쳐서 이 전할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예? 바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졌을 때 외쳐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강한 자로 오실 것을 외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호와를 신약성경에 예수님으로 번역한 것도 많아요.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친히 그 시온산에 오셔서 다스릴 거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 최종적인 복음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간 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뭐 같이 오셨다 그랬어요? 고난의 종으로 연한 순같이. 그죠? 재림 때는 강한 자로 올 것이다. 장차 강한 자로 올 것이다. 예? 강한 자로 오시고 두 번째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친히 다스리는 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셔서 뭐예요? 우리에게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이사야서 놀랍게 40장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거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이사야서 40장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응을 받되 우리 행위대로 보응을 받되 심판이 아닌 그죠? 상이 삭감되는 것이 아닌 그죠? 정말 하나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또 목자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여러분 굉장히 강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강한 이미지로 말하다가 이번에는 뭐예요? 목자 같은 의미로. 그죠?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많이 봐죠. 이렇게 다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 이사야 40장에 근거한 거예요. 어린 양을 안고 있고 양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린 양을 아주 부드럽게 대하시듯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 예수님은 처음 초림하여 오실 때에도요, 어떻게 오셨냐면요,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선한 목자의 임무를 우리 양들을 올바른 죽지 않고 올바른 푸른 초장, 그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오실 때에는 정말 또 다른 목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우리를 안아주시는 목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목자로 오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재림하셔서 정말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자로 목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은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시온에 전하라. 이거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용어들이에요. 다 시온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자로 임하셔서 보응하시되 믿고 수고한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목자같이 우리를 품에 안아 온순히 인도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40장이 새롭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 사도들도 이사야 40장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이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에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자원들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